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한 주간 다른 일들로 분주하다 보니까 뉴스를 잘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던 일들은 전혀 기억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그 상황, 현실에 대해서 또 지식에 대해서 참 너무나 많이 우리가 배움을 폭넓게 제대로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역사 사건을 통하여서 너무나 다르게 해석하는 또 그것이 역사 어떤 자체를 위한 어떤 해석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현상들이 오늘날 있는 걸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그것이 단지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 혹은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지난주에 사모하고 새벽 3시까지 논쟁하면서 잠을 못 자게 한 그런 기억처럼 참 우리가 성경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공부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원전 605년 중동에서 오늘날의 중동 지역에 있었던 애굽, 성경에서는 애굽이고 오늘날 국가명으로 한다면 이집트이겠죠. 애굽과 바벨론의 간의 전쟁, 세계사 쪽에서는 그것을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 차례에 걸친 갈그미스 전쟁을 통하여서 중동의 역사가 크게 바뀌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사고관으로, 가치관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중동의 역사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때 당시 다른 지역은 어떻을까라는 것을 한번 제가 그냥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별다른 자료가 없더라고요. 아마 기원전 605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나라로서는 아마 고조선이 있는 그런 시대였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도 참 단편적이고, 물론 역사학자들은 그래도 일반인 저보다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를 본다면 매우 얄팍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러면 유럽은 뭐 아메리카 대륙이야 우리가 워낙
뭐 그때 당시 우리가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유럽은 어땠을까?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봤던, 어떻게 보면 유럽은 어땠을까? 가만히 보니까 유럽도 별로 큰 자료가 없어요. 다만 유럽의 자료라고 한다면 이제 로마와 그리스, 고대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도시국가인 고대 로마 자료, 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그리스 도시국가, 그 정도의 자료만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대제국을 세워서 그런 역사를 단편적으로라도 볼 수 있는 지역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양의 모든 역사는 아마 지금 이 당시에는, 기원전 605년 당시에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는 바로 그 지역이 가장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애국과의 싸움을 승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을, 즉 남유다라고 하겠죠. 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를 이겨내고, 그 다음에 패자라고 할 수 있었던 애굽을 이겨낸 바벨론 군대는 자신을 배신했던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군사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유다 왕의 여호야김 왕의 항복을 받아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뜯어서 가져가게 되어지고, 또 그럴 때 많은 유다의 왕족들, 또 귀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니 한 나라로서 얼마나 대단히 수치스러운 그런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라는 그렇다 치고 나라 때문에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어지는, 하루아침에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어지는 그 국민들은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상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MBC에 했던 그 드라마,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하는 남녀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마을은 너무나 평안한 그러한 마을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크진 않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가족적인 어떤,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꿈속에서 나올 법한 이상 그런 사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드라마상에서 그려낸 것은 너무나 흔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를 배울 때 나왔던 목가적, 낭만적인 어떤 그런 모습,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지며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있는 그 마을이 전쟁이라는 폭풍우가 휘몰아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고, 한 개인들이 얼마나 불우하고 험난한 인생의 여정에 빠지게 되어지는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그 미국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것과 저렇게 비슷할까라는 생각과,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관계 혹은 여리저리 밀고 당기는 역할에 있었던 그 남녀가 전쟁이라는 큰 풍파 앞에 보잘것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 그와 유사한 모습으로 그의 처지가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제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어린 다니엘은 포함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그 그림,
아마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쯤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게 어떤 이는 다윗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아니야 다니엘이야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윗보다는 다니엘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린 나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다니엘이 정말 보잘것없는, 물론 그의 집안은 제가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대부분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금수저였던 소년이었죠. 가만 놔두면 그냥 금수저로서 그냥 평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만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한 소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그 역사의 마지막을 심판하시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보잘것없는 한 작은 소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모든 믿는 자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선포하시는 다니엘서라는 이 성경책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냥 한 어린 소년이 불우한 인생을 살고 또 혹은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누구도 모든 이들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음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했던 바벨론 왕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이 작은 소년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 사용하셨던 이 다니엘이 오늘 본 말씀해 보면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 구절, 이 한 구절. 도대체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한 것이고 왜 그런 뜻을 정하게 되어졌는지, 그가 뜻을 정한 이유는 혹은 목적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내용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잡아온 소년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서 바벨론, 오늘 성경 갈대아라고 하죠. 바벨론과 갈대아는 같은 나라와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령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니엘은 익숙하지만 다니엘의 나머지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참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유다식 이름이고 우리가 익숙한 것은 바벨론식 이름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학문을 가르치게 합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먹는 음식들 중에 얼마를 주어서 먹게 했을까요? 왕은 자신이 먹는 음식을 지정하여서 이 젊은 어린이들, 소년들에게 이 음식을 주면서 그것을 먹이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3년 동안 왕이 먹는, 그러니까 왕과 똑같은 음식을
왕이 먹는 포도주를 왕이 먹는 그대로 이 소년들을 먹이도록 왕은 명령했습니다. 왜 왕은 이렇게 각별한 신경을 쓰면서까지 이 소년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걸까요? 3년씩이나. 그 목적은 5절 마지막 절에 나왔던 바로 왕 앞에 서게 함이 목적이었어요.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지 저 왕이 먹는 좋은 음식들, 제일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여서 이 소년들을 뭐 예쁘게 치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보기 좋은지 겉모습을 치장시키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인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20절에 보면 결국 왕이 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이 얻고자 한 것은 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었지 아름다운 미소년 혹은 미청년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음식을 지정하면서까지 왕과 똑같은 음식을 먹이면서까지 이들을 이렇게 3년 동안 가르치려고 한 것일까요? 지금 다니엘과 세 사람의 친구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제 이 네 명이 중심 인물들이니까 이 세 친구들, 이들에게는 매우 큰 풍요로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년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이 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어렸을 때 이렇게 먹기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포로로 사로잡혀온 상태에서 이렇게 대접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민호가 참 맛있는 음식에 약한 것 같은데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느라고 바빠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참 먹는 거에 참 예민했어요, 우리 민호가. 민호에게 만약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제공한다면, 민호가 놀러간 친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먹지 못하는 맛있는 거를 준다면 민호는 어떤 생각을 먼저 했을까요? 지금은 이제 컸으니까 좀 덜 하겠지만 만약 어린 소년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먼저 했을까요?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걸 못 먹어왔는데 이 집은 이 부잣집에서는 이렇게 맛있는 걸 주네. 비교를 하겠죠, 먼저 일단. 비교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고 이 집은 정말 잘 살고 우리 집보다는 이 집에 더 살고 싶어.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소위 오늘날도 선진국이라는 앞선 나라가 후진국의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것은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인류애적인 그런 것도 없잖아. 뭐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그런 의무감 차원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는 아마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 조선 말, 또 대한제국, 일제시대, 또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지혜로운 청년들이 외국에 자비가 아니라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가까운 일본, 그런 나라의 자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당연히 나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날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공자학교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위한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 각국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모집하죠. 또 그것을 잘하는 나라가 일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많은 나름 소위 똑똑하다는 청년들이 일찌감치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영국 기관들이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고 연구한 그 모든 것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일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은 아마 이와 똑같은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요?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 이제 고베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거든요. 일본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보다는 약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별적으로 보면 믿음이 참 훌륭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고베 신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올 사람을 찾더라고요. 네, 솔깃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그 학교를 나가면 5년인가 7년인가를 그 일본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 말은 5년 7년 목회를 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거든요. 거기 이제 있으란 얘기예요. 솔깃해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오늘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이 사치스러움은 1차적으로는 이 소년들에게 이 맛있는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함을 통하여서 이 소년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그런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단지 이것은 호의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 풍요로움은 그들로 하여금 매우 사치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함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할 때에 절제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없다면 우리가 절제하기 쉬워요. 없으니까. 없는데 뭐 조금 더 우리가 절제하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절제하라고 하면 왜 절제해야 되지? 풍요로운데?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와 지금 20대의 청년들이 사고관이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친구들이 싫어하는 그 말. 나 때는 말이야. 그 옛날의 그 가치관을 오늘날 풍요로움을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움을 가지고 성장해온 청년들에게 나 때를 얘기하면 도무지 청년들은 공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풍요롭게 자랐기 때문에 그 풍요로운 청년들에게 절제해야 돼? 우리가 조금 덜 맛있는 거 먹자?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주어진 풍요로움은 단지 풍요로움 자체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에게 그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향한 긍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타락시킬 수 있는, 그들 스스로를 사치스럽고 바벨론에 너무나 익숙한 삶의 모습으로 세속화시키기 쉬운 그런 조건들을, 그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거대한 큰 굴레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특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이름까지 제공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라는, 요즘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부모가 물려준 이름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마치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지독해요. 더 근본적인 거예요. 이름은 단지 부모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명명된 거예요. 단지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의 구성으로서 역할을, 그런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 가운데 결정적인 중요한 국면에 접었을 때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예를 든다면 아브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그의 분의 사레는 사라로 바꿉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름의 시초가
되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지죠. 또 신약에 보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에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이름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늘 보시고 나에 대한 내 마음과 내 행동에 대한 재판관으로서 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뜻이 담긴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이름에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하나님 안에 앞에 늘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의 청년이, 이 소년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신에 의해서 그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자로 이름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단지 이름이 바뀌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친구도 하나님 믿음에 관련되어진 이름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 뜻을 가지고 있던 이 세 청년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바벨론의 우상과 관련되어진 이름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것은 이들이 바벨론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 이 청년들, 이 소년들이 삶이 이제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승리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모든 중동의 모든 지역을 제패한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신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이름을 허락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풍요로운 그 음식은 단지 먹고 배부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처럼 이들의 모든 사고관이, 모든 가치관이 철저하게 탈이스라엘적인, 탈하나님적인 삶을 살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또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는 대단히 교묘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혹은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갔는지를 여러분 한두 개, 최소한 한두 개 이상은 여러분 아마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직장이, 심지어 미디어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사업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나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매우 교묘하게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끌고 있는 현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아주 적은 나이의 소년들이었지만 그런데 이들은 바로 그것을 눈치챕니다. 어린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부모와 이별하여서 낯선 나라에 그 먼 자기의 고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낯선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그 슬픔 때문에 자기 몸도 간수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이 어린 소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이 요소들을 지혜롭게 찾아내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성경은 이 소년들을 지혜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깨달은 이 다니엘은 마침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바대로 할 것이냐,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우리는 다니엘의 결심을 단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단지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왕이 주는 음식 먹기를 거절하고 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요구하죠. 우리가 나름 그 음식 말고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채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채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우상에 드린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견지 안에서는 꼭 고기만 우상에게 제물로 드릴까요? 채소는 안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되면 추수감사절 때 뭘 올립니까? 고기만 올립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추수감사절이란 그런 명명이 있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일과 채소 다 드린단 말이에요.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의 음식은 다들 그렇게 목사님들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왕의 음식을 전부 다 전체를 다 제물로 드렸다고. 글쎄 그 많은 음식을 다 그렇게 제물로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회의적인 거기도 하고요. 또 고기만 드렸다고 하는 것도 일단은 회의적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종교에 대해서 좀 관대했어요. 그렇다면 종교적 이유 때문에 자신이 먹는 음식을 좀 절제한다고 했다면 그것을 그렇게 거절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종교를 국교로 정해서 강압적으로 오늘날의 그 이슬람 같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타협의 여지가 없지만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자기네 종교를 거역하지 않는 한, 바벨론 제국을 거역하지 않는 한 관대했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른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봐달라. 열흘 동안 비교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왕의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보다 채식만 먹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요즘 K-뷰티 이렇게 유행한다는데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드러나는 결과에 대해서 환관장은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해요. 물론 구약 성경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 오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에 분명히 그가 마시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물론 우상의 음식과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일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지엽적인 거예요. 더 큰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으로 음식을 절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치스러움 때문에 그 풍요로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화 되어지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지고 자기의 나라를 저버리게 되어지고 바벨론을 추앙하는 바벨론식이란 모든 것을 다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뜻을 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거에 목적이었다면 믿음을 지키는 게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만 믿음을 지키는 겁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지적했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정말 모든 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쉬운 방법대로
자신들이 하기 좀 좋은 쉬운 어떤 항목만 정해놓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 지키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지적 아니었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렵긴 하지만 우상의 전을 먹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쉬워요. 또 다른 수많은 문제들을 비교했을 때보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예요. 그것만 먹지 않으면 나를 더럽힐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요거 하나만 안 하면 돼.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100가지 중 하나를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99가지를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하나도 하나의 나름이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거예요. 다니엘과 세 청년들의 이 소년들의 선택은 단지 보이는 우상의 재물의 문제에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 그것은 단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민족애가 아니라, 민족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이 어린이들이, 이 소년들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은혜를 입었더라, 긍휼을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관장에 의해서 긍휼함을 입은, 은혜를 입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 소년들을 키우면서 젊은 영재들을 키우는 그 프로젝트에서 이 청년들을 자신을 잘 따르는 훌륭한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기 위한 그 계획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 4명의 소년들의 모습은 그들이 지혜롭고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결단력이 있고 그들 스스로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은혜와 긍휼을 줬어요? 환관장이요? 성경은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환관장이 그 어린 소년들이 불쌍해서 그들 잘 돌봐준 거지 인간 애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간에 마저도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왜? 특별히 하나님이 그 소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거예요. 모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고 하나님으로 버림받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신보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 신은 패한 신이야 라고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그 굴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그들 다 감당하시면서 역사 깊은 곳에서 소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 다니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2023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기원전 605년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밝히신 그 놀라운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한 이유는 자기가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어린 소년이 이렇게 뜻을 정한 이유는 그를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조차 말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난잡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 선택의 상황에서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결과가, 그 시작이 좋고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동일하게 좋은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시작하고 그 무엇 때문에 시작했다면 그 올바른 시작을 했기에 그 과정 또한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으면 그 과정도 하나님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어졌으니까. 시작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때문에 한 시작이기 때문에 과정은 중요치 않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우리가 꿈꾸는 건 좋은 결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과는 하나님이 담당하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겠으니까 너희는 시작과 과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이 보인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년들을 통하여서 그 어떤 어른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십니다. 최소한 우리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 어린이들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 소년들보다는 나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정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해야 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위인만 그런 거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 경주함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